예, 다 가지셨나요? 네. 자, 그 넷째 날을 찾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2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배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물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지시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부딪히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보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영거포 복음을 들으셨으면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이 make sense가 되고 잘 이어질 텐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하면 좀 이해가 조금 덜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고 이제 선교를 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 선교도 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선교에 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첫날부터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있으면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진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던가 말던가 또 그렇게 살던가 말던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선교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사실 선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으쌰으쌰 하면서 뭐 선교한다, 선교 간다, 뭐 선교사를 돕는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나 믿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서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것 같아. 뭐 나는 신비한 거를 경험했거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누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구원 받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시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복음이 잘 안 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고 쉽고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고 선명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도 다 이 복음을 너무나 쉽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버벅거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뭔지,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멸하셨다고요? 부활로 멸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임마누엘이시구나. 여기 임마누엘 꽤 맞죠? 아멘.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예,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도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죠?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미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된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또 예언을 했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어떤 혈통, 누구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단을 구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왜 이단에 빠지냐면 이 복음의 이 간단한, 너무나 간단한 이 약속, 이 복음의 약속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누구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그런데 김예수, 문예수, 박예수, 이예수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재림예수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혈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요거 이단이네 그러고 안 따라갈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예수도 따라가고 문예수도 따라가고 박예수도 따라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만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아멘. 이분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몸값으로, 랜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했지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러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온 인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누가 알리겠어요? 알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렇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데, 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들이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믿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오해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그 보혈,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수세기 후에, 수백 년 후에, 이제 한 300년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서 막 예수님이 이걸 못하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노린 게 뭐겠어요?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이거를 싹 빼버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맞지만 이게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지 되는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가려진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좀 보여드렸어야지 되는데 미국 이제 주일학교 커리큘럼 그걸로 많이 사용되는 커리큘럼인데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의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것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그려가지고 나오는데 중앙에 가장 크게 모든 그림의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3배, 4배 정도 되게 크게 딱 중앙에 자리 잡은 그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3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이렇게 달리신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로 빈 무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초점이 이 십자가 사건에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 앞에도 크게 십자가, 여기도 크게 십자가, 그죠? 빈 무덤을 그려놓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데다가 빈 무덤의 그림을 이렇게 딱 해놓은데 이런 데가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다? 십자가에 맞춰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조건을 하나 딱 붙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맞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마음은 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거.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못 누려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내 마음속에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했던 이 마음에 온갖 상처들이 정말 내가 이게 이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 앞에 내가 굴복을 안 하고 내가 주님 행세를 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 마음에 이 깨진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근데 그 치유가 그냥 조금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한순간에 고쳐지면 꼴보기 싫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는데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거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원망하는 마음, 분나는 마음, 막 화가 치미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납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분을 팍 내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드려도 그냥 허허 웃거나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유됐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혈압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분통이 터져 이랬는데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겠다. 내가 쟤 때문에 분통 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4가지 유형의 밭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4가지 유형의 밭이 뭐라 그랬어요?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결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건데 막 뭔가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하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막 자유함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눌린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냥 이웃들하고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 하나를 탁 잡고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죠? 포로로 만들고 감옥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그러면서 뭐가 안 됩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천국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는다고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 예수 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뭘까? 정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비전이 뭐냐?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욕망, 자기네들의 꿈, 자기네들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멋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맞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상, 그 꿈,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너희가 가서 그런 교회를 좀 세워봐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해. 그러는데 너희가 그런 교회를 좀 세워봐.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자신의 두 번째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그 멋있고 화려한 건물,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그 몸된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자신과 연합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꾸 어떤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걷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참 이게 지금 아픈 현실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나의 마음에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이 지상 위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꿈이에요. 그분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되는 게 있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시 디파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뭐가 되죠?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다 집어넣고 한영사전에다가 사명 이렇게 딱 치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딱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미션. 그러면 선교도 미션, 사명도 미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의를 좀 새롭게 하십시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뭐 성취하고 싶은 어떤 포부, 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큰 꿈을 가져라, 뭐 큰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과 비전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이 지상 위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크고 더 위대한 꿈과 비전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지신 이 꿈과 이 비전보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과소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꿈과 이 위대한 이 지금 비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네들의 비전, 자기네들의 꿈 이거를 그분의 꿈과 비전보다 더 큰 것처럼 내세워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합시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딱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시키는 게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이 선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선교는 이런 거구나. 정말 나도 선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선교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되셔야지 되는데 선교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선교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 같고 그럼 선교사들은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해외로 나가서 또 뭐 열심히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또 그 현지인들을 막 이렇게 뭐 돕기 위해서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뭐 유치원을 한다든지 뭐 또 병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크게 벌려 가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뭐 선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참 가서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가서 하는 거 우린 도와야지 돼. 뭐 이러면서 열심히 선경금 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님의 전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미션. 근데 사명을 영어로 번역하면 또 뭐라고요?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지워버리시고 미션은 선교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게.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 제가 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 여기 이렇게 뒤에를 보니까 주보 뒤에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 북클렛 뒤에도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러고 딱 사명 스테이트먼트,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명, 이게 사명이 딱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이 사명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써놓고 이거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거창하게 딱 걸어놓는데 여기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습니까? 그거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여러분, 사명은 몇 가지로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서 사명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맞죠? 네. 이 존재하는 이유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게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신을 보내거나 사절단을 보낼 때 그 사절단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서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딱 맡기시고 나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이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데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다. 근데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틀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서 방법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니까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데 이제 이 제자를 만드는 이 방법, 이 제자를 만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제자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방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방법이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열심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 줄 알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종교적인 열심이었을 뿐이에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제자가 안 만들어지더라.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리새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제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고, 이 바리새인이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뭘 만들겠어요?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저의 그 사역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좋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좋은 학생들이 저의 그 사역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 학생들이 꽤 많은데 참 좋은 친구들을 이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그냥 막 복음이 아직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찾아가서 야, 내가 그동안 복음 전한 게 잘못 전했다. 이거를 깨닫고 내가 다시 복음 전하러 찾아왔다.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야, 내가 바리새인이었거든. 그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와서 너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복음을 몰랐다 그러고 목사님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긍정은 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열심을 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조지아텍 캠퍼스에서 그 학생들을 섬기면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섬기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게 그러면 이게 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형제가 겉으로는 저에게 맞다 이렇게 긍정을 했는데 속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1년이 넘게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들은 이제 이 테니어 트랙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펀드를 많이 뜯어와야지 됩니다. 이게 많이 펀드를 끌어와야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수들이나 자기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프로젝트를 끌어들여서 펀드를 좀 가지고 와야 자기가 테너를 받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초조해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에 나도 아니었구나.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딱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게 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나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에 이 형제가 완전히 자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너 못 받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it's okay. 여기서 테너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여기에 교수가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거 아닌데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형제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 형제가 뭐가 됐냐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미국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제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목사님 설교 좋다고 생각하고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미국 교회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복음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 이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를 좀 만나서 한 2시간만 이렇게 면담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겠다. 이 시간을 흔쾌히 내어주어서 3시간 그 미국 목사님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사도행전부터 쫙 풀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러고서 이거를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겸손하게 다 동의한다. 이걸 받아주더래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다른 이제 이런 스몰 그룹 미링에 이렇게 나가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거 좀 다시 그게 신학적으로 어떤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잘 받아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랬죠? 미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선교 그러면 선교는 뭘 생각을 해요? 해외로 가는 거. 다른 나라에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무슨 뭐 남미나 중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도 받고 무슨 훈련도 받고 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명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사명자는 뭘 해야지 되겠어요? 사명자가 해야지 되는 일. 자, 이 사명자가 뭐예요? 맡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임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일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해서 목사 만들어라, 선교사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뭘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자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을 잘못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선교사는 뭐 특별하게 헌신을 해야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깨달아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명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다 사명자인 거예요. 다 사명자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명자를 뭐 선교사로 바꿔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사명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 제자 만드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한 대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인가? 1번 그렇다. 2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겁니까? 2번? 예,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돼요. 제자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까?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여기 동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제자라는 거는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데 나는 종교를 하네. 기독교 그러면 거기다가 체크한단 말이죠.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런단 말이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네,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다 자꾸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르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졌다?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누가 제자를 만드냐? 이 질문을 또 해봐야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그럼 누가 제자 만드는 겁니까? 자, 너무 예수님께서 이걸 간단하게 하셨는데 제자를 만들라는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만드는 거다? 제자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뭘 만든다? 제자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 이게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야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쁘고 승리의 소식. 근데 이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제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전능자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많이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진 사람은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었는데 저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컨텐츠만 내용을 막 전달해가지고 머리만 크게 만들으니까 다 뭐가 되겠어요? 바리새인들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 만드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는 누가 만드는 거다?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거다. 근데 이 제자가 제자를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든다? 복음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 만들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자 만드는 원리가 너무나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한데 이제 이 제자를 만들 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 만들기에 아주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제자 만들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자꾸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 제자 만드셨다? 12명.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는가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뭘 기대하셨나?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들이 10명을 제자로 만든다 그러면 내가 10명 할 수 있을까? 그런데 2명만 하면 된다. 나 2명만 제자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2명은 10명에 비하면 어때요? 여러분 2명에게 이 복음을 계속, 그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이 또 뭐 하죠? 그렇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면서 또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명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러면 2명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죠? 10명 하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2명 그러면 2명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 뭐 형제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사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복음이 딱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생각나지 않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동안 멀리 살았던 저희 큰 이모님, 이모부님,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종사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일을 달려갔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그전에는 다 교회들 출석을 하시니까 상관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화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차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면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도 기대하시는 거고, 이제 이 원리를 딱 깨달은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명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최소한 2명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12명, 이제 한 명을 리플레이스 하셨으니까 12명. 그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 부탁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각자가 나가서 2명씩 제자를 만들었더라면 24명이 되죠. 근데 이 24명이 또 가서 제자를 만들면, 2명씩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죠? 48명이 됩니다. 48명이 또 가서
2명씩 제자를 만들면 또 어떻게 돼요? 산수를 잘 하시네요,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여러분 이제 산수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12명에서 10명으로 줄입시다, 10명으로. 10명 하면 쉽게 되겠죠, 그죠? 자, 10명이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서 각자가 10명씩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명씩. 그러면 100명이 됩니다. 이 100명이 또 나가서 10명씩 했다고 하면 또 몇 명이 돼요? 1000명 되죠? 1000명이 나가서 10명씩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명 돼요? 10,000명 되죠? 10,000명이 또 나가서 10명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맞습니까? 이 10만이 나가서 10명씩 하면 100만이 나가서 10명씩 하면 1000만이 나가서 10명씩 하면 1억 명이 나가서 10명씩만 하면 10억이 나가서 10명씩만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75억.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나가서 10명씩 했는데 몇 번 하니까 100억이 됐습니까? 몇 번 하니까 100억 됐죠? 하시면 되잖아. 10명이 시작해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9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복음화가 안 된 거냐? 왜 지금 복음화가 안 된 겁니까? 제자가 안 됐어. 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만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마음에 믿어졌는데 얘기 안 할 사람 있어요? 마음에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머리로 할 때는 이게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믿어지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빅뉴스가 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소식,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이 또 있습니까? 이 소식 말고? 누군가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 목사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2명씩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명씩. 10명이 나갔어요. 10명이 나가서 한 사람이 2명씩 했습니다. 그럼 몇 명 돼요? 20명이 나가서 또 2명씩 하면 40명이 나가서 또 2명씩 하면 그 다음에 또 2명씩 하면 그 다음에 또 2명씩 하면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하면 100억이 될까요? 아까 10명씩 하면 몇 번 하면 된다 그랬죠? 9번. 여러분 9번만 하면 100억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안 하냐?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2명씩 하면 30번 하면 100억이 돼요. 30번만. 10명이 나가서 정말 2명씩만, 한 사람이 2명씩만 하면 30번만 그렇게 하면 100억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몰랐어. 왜 못하죠? 복음을 몰라서? 제자가 안 됐어. 제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보시면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명의 또 다른 여자분들이 지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무덤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죠? 이 여자분들이 이 무덤을 찾을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딱 와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올 때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이거 누가 굴려주지?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 누구한테 그 돌을 굴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왔는데 벌써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려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죽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안 믿었다. 안 믿었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더라입니다. 그런데 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진짜 만났다! 그러고 전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전해주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뭘 꾸짖으셨다? 무엇을 안 믿은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 예,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본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안 믿었기 때문에 꾸짖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소식을 안 믿어서 꾸짖으셨습니까? 부활했다. 그렇죠. 부활을 안 믿어서 꾸짖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자들이 그거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안 믿었습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을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부활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전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전파하라는 얘기입니까? 살아나셨다. 이거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거든?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아멘.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거나 그냥 오지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아멘. 우리가 이분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선교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열심히 돈 갖다 퍼주면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뭔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행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안 돼서? 복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어도 이 사람이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마음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부활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우리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마음에 모든 상처난 것들이 치료가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전에는 드라마 본 얘기, 또 뭐 쇼핑한 얘기, 이런저런 세상 얘기로 막 시간을 보낼 텐데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변해요? 목적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친구 만나면 내가 밥 사야지. 밥을 하는데 이유가 분명해.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냥 좀 껄껄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해놓고 초대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딱 되는 사람은요 가정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오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일부러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때문에 불러요? 복음 전하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임하는데 나 좋아 죽겠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너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는 거야. 복음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서.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야지 되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되지? 창조부터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항상 디베이링으로 끝나버려요. 나는 진화됐다고 배웠는데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진화 얘기 나오고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되냐?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사실 맞죠? 아멘.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믿지 못하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거리가 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마음에 믿을 때에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죽을 때에 그분과 더불어 뭐 하게 돼 있죠?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 이렇게 간단한데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20년 할 때까지도 이게 안 깨달아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20년 동안 못 깨달았던 거 그냥 단번에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야, 정말 나 익사이링 하거든. 너무 흥분된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무 처절하게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 기쁨으로 흥분된 이런 어조로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와, 기분이 막 그냥 흥분된 어조로 정말 정말 부활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은 당신 미쳤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식구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지 돼요.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지 되는데 하나는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입의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삶의 열매. 열매는 안 맺히는데 막 입으로 예수 부활하셨다니까 왜 안 믿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꼴보기 싫던 그 인생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불러다가 먹이고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고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막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맨날 나 자랑하기를 바빴는데 그게 쑥 들어가고 자기가 겸손해졌어. 낮은 자가 됐어.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예수님만 막 높여드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했네? 만나면 그냥 막 자기 자랑 늘어놓고 아우 듣기 싫었는데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하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막 사람들 흉이나 뜯고 그러더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네?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매칭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 자, 선교가 뭐라고요? 사명이다. 이 사명은 모든 민족을 뭐로 만드는 거? 제자로 만드는 거. 근데 누가 제자로 만든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를 만든다. 어떻게 제자를 만든다? 복음으로 제자를 만든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쉬워지더라고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신학 그러면 여러분 신학자, 신학 그러면 어렵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복음으로 신학을 쫙 설명하면요. 신학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지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원리. 자, 선교는 뭐라고요? 사명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라고요? 제자 만드는 거다. 제자는 누가 만든다? 제자가 만든다. 어떻게 제자를 만든다? 복음으로 제자를 만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최소한 2명 제자 만들게 하옵소서. 최소한 2명 만들고 가야지 돼. 내가 아무도 제자 만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1명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입니다. 최소한 2명 만들면 30회만 거듭하면 어떻게 된다? 100억이 된다. 12명이 나갔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숫자면요. 여러분 30회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각자 2명씩만 제자 만들고 주님 앞에 서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100억 제자 나옵니다. 최소한 몇 명? 최소한 2명. 최소한 2명. 자, 다시 한번요. 선교는 뭐다? 사명이다. 사명은 뭐 하는 거? 제자 만드는 거. 제자는 누가 만든다? 제자들이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복음으로 만드는데 몇 명? 최소한 2명. 2명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2명이에요. 최소한 2명. 아셨죠? 2명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너스입니다. 아멘. 보너스. 예. 예.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세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 믿으시죠? 아멘. 예.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으로 다 하나 되셔서 다 모든 분들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천하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30회가 지나갔더니 100억의 제자들이 만들어졌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